아멘. 두 청춘 남녀가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습니다.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고 비극적인 결말을 맺었습니다. 같은 날 함께 죽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문은 원수의 가문이었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서로 사랑했고 그래서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고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해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사로 어려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삼손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심판해야 될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오히려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이루지 못할 사랑. 하지 말아야 될 사랑을 한 것입니다. 삼손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한 택함을 받았습니다. 사사로 택함을 받았어요. 나신으로 구별됐습니다. 13장 24절 25절을 보면 삼손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짐작하건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이 그를 붙잡아 움직이셨다며 우리는 삼손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삼손이 커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막상 삼손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실망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삼손이 성인이 돼서 딥나 블레셋 지역에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전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 성령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인이 돼서 블레셋 딥나로 갔습니다. 어떤 그림이 연상이 되십니까? 거기서 용맹스럽게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는 삼손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막상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됐으니까 그 여자와 혼인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여자의 집안에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당시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 여자를 남자의 집에 데려오기 위해서는 여자에게 가정에 얼마만큼의 지참금, 물질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입장에서는 그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버지의 도움이,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여자를 데려올 뭔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됐으니까 혼인하게 해달라.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로 혼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들과 섞여 살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우상으로 빠질 것, 그리고 하나님에서 멀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고 가나안 사람들과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삼손은 결혼하겠다고 지금 우기는 것입니다. 마노아,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3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버지는 반대를 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네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내가 그 여자 너무 좋아해요. 그 데려오셔서 좀 땡깡을 좀 부리는 겁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야 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단어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이 단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았다는 단어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왜 엉망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이 여기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무시하고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내 눈이 기준이 됩니다.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으면 하는 겁니다. 근데 삼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사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내 눈에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이 없어요. 내 눈에 좋으니까 결혼해야겠다는 겁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삼손 역시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하고 나니까 우승하고 나자마자 프랑스 파리의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막 튀어나왔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승했다 그러면 길거리에 다 사람들 쏟아져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흥분한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상점을 부수고 또 거기 들어가서 물건을 훔칩니다. 왜 훔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승한 건 좋은데 왜 남의 가게를 부수고 거기서 물건을 훔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폭죽을 던지고 막 사람들을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자제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흥분한 사람들이 경찰과 대치를 합니다. 경찰에게 막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웃긴 얘기 아닙니까? 우승을 해서 기분 좋게 나왔는데 결국에는 경찰이 물대포를 쏴서 그들을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폭동을 진압을 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 코미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승해서 너무 기쁜데 그것이 난동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하라고 놔두면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뭡니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사사시대가 왜 엉망진창이 되었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세상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근데 삼손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게 충격입니다. 왜? 그는 날 때부터 뭡니까? 구별됐고 나신으로 구별받았고 사사로 세워졌고 무엇보다도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는데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지금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성령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날들이 훨씬 많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제하거나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몽유병 환자처럼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이끌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오늘날 직장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직장을 선택하는 오늘날의 기준도 있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직장을 들어가는 게 목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기죠.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정되고 더 많은 봉급을 받는 직장을 포기하고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금 어리석다고 말할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안정적인 게 최고 아니냐, 너의 미래를 위해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또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장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좋은 만남의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실은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고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결단한 만큼 하나님은 같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셨지만 가나안 여인을 사랑했고 가나안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서 그와 결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도 분명히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복을 주시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삼손에 대한 실망감이 커집니다. 근데 4절을 보면 삼손에 대한 평가를 약간 뒤엎을 만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으면 삼손에 대한 평가가 조금 달라집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것은 블레셋을 치기 위한 계획이었고 그것은 여호와께부터 나온 것이다. 그럼 그렇지. 삼손이 하나님보다 어렸을 때부터 택함을 받았고 성령이 임했는데 다른 길로 갈 수 있을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블레셋을 치기 위한 삼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해석하기 쉽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삼손은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삼갈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단순히 소모는 막대기로. 나중에 삼손은 나귀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블레셋 사람을 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율법을 어기도록 삼손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법을 어긴다? 여러분 그거 옳습니까?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굳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블레셋 사람을 칠 수도 있도록 삼손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도전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되냐면 그 삶의 과정, 수단도 올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리고 싶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봉급을 짜게 줍니다. 아니면 탈세를 합니다. 더 많은 수익을 내서 더 많은 11조를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이거 옳습니까? 그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11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방법은 뭡니까? 수단은 옳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야, 우리 목사님 엄청 잘생겼어. 뭐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날 말이 있는데, 선전을 보는데 이 무좀약 선전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좀약 선전을 하는데 그 처음에 무좀을 걸렸을 때 변장을 해서 괴물처럼 나오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래가 못생겼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선전이 딱 나오는데 원빈의 커피를 마시는 선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아저씨는 잘생겼지 했더니 아니야 못생겼어 이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가 잘생겼어. 그래서 제가 어디 나가서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 큰일 난다. 아빠 욕먹이는 일이다.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 그건 옳은 게 아닌 것이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취해서 이 율법에 어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이 4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삼손은 단지 이 여자가 좋아서 결혼한 겁니다. 자기 눈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첫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에 좋으니까 내가 결혼하겠다.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결혼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삼손 하나님의 고민이 생깁니다. 분명히 블레셋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는데 삼손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손을 포기해야 됩니까? 사사로서의 삼손의 사명을 하나님 이제는 거둬들이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삼손이 사사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은 삼손의 이 결혼 계획을 틈타서 하나님이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칠 수 있도록 뭔가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칠 수 있는 뭔가 빌미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사로서 살도록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지금 어떡합니까? 삼손을 끌어가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네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를 사사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을 사사로 너를 반드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엉망진창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늘 삼손에게 임하셨습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딥나로 가는 길 중에 아마도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젊은 사자가 나타났어요. 젊은 사자라는 것은 굉장히 포악하겠죠. 근데 삼손에게는 위기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때 임하셔서 이 젊은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딥나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때
위기를 만난 삼손에게 임하셔서 그 위기 상황에서 삼손을 구해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삼손에게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까요? 은유가 금요일날 자기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물고기를 6마리를 분양받았어요. 새끼 물고기. 이름이 뭐라고요? 네, 잘 안 들립니다. 구피라는 물고기를 받았습니다. 은유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말고 학교 선생님한테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플라스틱 커피 잔에다가 이제 6마리를 받아와가지고 이제 자기 키워야겠다고. 제가 이제 집 앞까지 이제 데려다 주고 올라가면서 목욕하고 있어. 아빠가 이제 금요일이니까 제가 뭐 준비해야 될 게 많아서 저는 교회 와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애들이 얼굴이 막 익어버렸어요. 보니까 창문은 닫고 에어컨도 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에어컨 안 켰어? 더운데. 그때 이래가 오빠가 안 킨대요. 그래서 은희야, 너 왜 안 켰어? 이렇게 더운 날에. 이 구피가 열대어라고. 추우면 안 된다고. 얘 추우면 안 돼요. 얘 열대어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네가 더 중요해. 저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커피컵에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좁은 곳에 있으니까 넓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먹이 줘야 되는데 굶어서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먹이 좀 사달라고 계속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 무더운 날에 구피 먹이 사러 갔어요. 사갖고 오면서 거기에 조그만 어항 같은 게 있어서 그것도 같이 사고 그 수초 같은 액세서리도 같이 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옮겨 담았어요. 그거를 보면서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넓은 데서 이제 살게 됐다고. 그래서 노래를 부릅니다. 자유롭게 저 하늘 아니 저 바다를 이러면서. 근데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왜 사줬을까요? 저희가 구피를 사랑해서 사줬을까요? 아니면 아들 때문에 사줬을까요? 아들 때문에 사준 거죠. 하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소원을 들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른 길로 가는 삼손에게 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삼손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다른 길로 가고 딴 생각을 하고 우리 은유처럼 엉뚱한 생각이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괜히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분명 다른 길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실수할 때마다 성령님이 떠나신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령님이 계실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이죠.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청년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마치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기로 내기를 합니다. 틀리면 나에게 달라는 것이죠. 근데 이 수수께끼는 맞출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맞출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삼손의 경험을 통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먹는 자는 사자입니다. 사자 주셨잖아요. 사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삼손이 나중에 다시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그 죽은 사자의 벌들이 모여있고 거기에 벌들이 꿀을 모아놓은 걸 본 거예요. 삼손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에게서 뭐가 나온 겁니까? 꿀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 사자에게서 꿀이 나갔다는 것이죠. 강한 자, 사자에게서 단 것, 꿀이 나온 겁니다. 이건 삼손만 아는 겁니다. 왜? 본인이 봤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수수께끼로 낸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맞힐 수가 없어요. 근데 모름지기 뭐든지 내기를 걸면 사람들은 흥분하고 치열해집니다. 족구도 내기 없이 하면 관대한데요. 아이스크림이라도 걸리면 이게 아웃인지 인인지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윷놀이도 그냥 하면 괜찮은데 설거지 하는 거라도 걸리면 그때부터 치열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물며 겉옷 30벌과 베옷 30벌이 걸린 내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삼손의 아내 될 여인에게 찾아가서 협박을 합니다. 네가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블레셋 여인이니까요, 블레셋 사람에게 좋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알려주지 않으면 너의 집안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건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내기에서 못 맞추겠다고 집안을 불태워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 아내는 삼손을 조르고 막 울면서 조릅니다. 결국 삼손이 어떻게 하죠? 답을 알려주고 삼손이 내기에서 칩니다.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일 만큼 강했지만 삼손은 여자의 눈물에는 하염없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에게 약했어요.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내 사람을 협박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막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사람들을 그 분노한 마음으로 쳐 죽이고 옷을 뺏어다가 그 옷을 내기에 진 것으로 지불해 버렸어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블레셋 사람과 삼손 사이의 내기 때문에 감정 싸움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복수심에 불타는 삼손의 마음을 이용하신 것이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로 세움을 받았고 블레셋 사람은 심판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에 대한 감정이 별로 없어요. 삼손은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요. 근데 그 분노의 마음이 일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을 칠 사사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에게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과 여인과 결혼하는 데 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결혼을 파토내 버리십니다. 삼손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인 될 사람이 그 여인을 삼손이 결혼을 싫어하나 보다 하고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결혼이 된 거예요. 얼핏 보면 감정 싸움이고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같지만 하나님은 삼손이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만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것만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눈치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향한 안타까움을 갖고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 결혼식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잔치는 술잔치입니다. 그리고 내기를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감정 싸움이 일어나고 그 화풀이를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미스러운 인간의 삶의 한복판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눈을 잠시 거두고 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바라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부르신 대로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부르신 대로 교회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인식하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